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혹시 언제 드시나요? 저는 이 해외를 나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아시아를 좀 벗어난 적은 없어서 이 객관적인 비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이렇게 해외 이런 공항을 가보면 참 우리나라 공항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해야 되니까 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는데, 이 와이파이를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해외가 느리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평소에 그냥 쓰는 거지만 이 해외 나가서 그 느린 걸 좀 경험하다 보면은, 야, 내가 쓰던 그런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인터넷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기도 하지만 참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아픔들이 존재하는 건 현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붕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과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이 가정을 만드셨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할 만큼 가정은 아주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가정이 사회에 있어서, 또 한 국가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삶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이 더 많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창세기 27장에서도 이 처참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삭은 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에게 드릴 그 고기를 바치기 위해서 이 사냥을 하러 나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영영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살려서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주시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 시간만 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니까 여러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또 그 계획을 그냥 능기적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이 똑부러지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주도해가지고 이 아들 야곱을 준비를 딱 시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딱 보시면 먼저 뭐부터 준비하나요? 바로 이삭에게 줄 이 별미를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이삭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겠어요? 아내였던 리브가죠. 그래서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이 별미를 딱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의복, 여기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데요, 이 좋은 의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소중한 의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복과 소중한 의복은 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좋은 옷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은 그 좋은 옷들 중에서도 특별한 걸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걸. 바로 에서에게 이 특별한 옷을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에는 사람의 이 향취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의 특징이 나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이 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뭐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굉장히 털이 많았고요. 또 말씀의 27절에 보니까 이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 상남자 중에 이 상남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곱이 에서처럼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던 야곱의 피부에다가 이 에서처럼 이 털이 있는 이 분장을 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헌에 보면 이 시리아산 염소털이 가장 사람의 털과 촉감이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이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이 털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처럼 변장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야곱은 이제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별미를 갖고 왔으니까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했더니 이 에서가 빨리 왔는데 빨리 와도 너무 빨리 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의심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준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이용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야곱은 신성 모독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의심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직접 내가 만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제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음성은 누구와도 같다고 그래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딱 누구예요? 에서라는 것이죠. 손에 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야곱에게 완전히 속아서 얘가 에서가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준비해온 별미를 다 먹고 이제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축복의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이 축복은 쉽게 요약하면 풍요로움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의 축복은 완전히 그 성격이 좀 달라요.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똑같이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좀 정신이 거의 혼미하고 모든 감각이 무뎌진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야곱에게 동일하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상황 속에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결국엔 얻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은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하는 야곱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야곱이 서 있지만 완전히 에서라고 속았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이 야곱은 비록 아버지께서 자신을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주시긴 했지만 그 축복을 받은 실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결과를 얻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삭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은 물론 속았지만 에서에게 축복을 베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에게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끝부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여러분 리브가에게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에서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소위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말씀의 확증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이삭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리브가와 야곱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적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수많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와 이 야곱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리브가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리브가는 그 약속을 믿고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이루시니까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이삭의 그 배필을 찾으러 갔던 그 엘리에셀이 묵묵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브가가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리브가의 머리를 통해서 나온 그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같은 결과는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야곱은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은 그 라반에게 속고 속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시간이 흘러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어요.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너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그 소중한 옷을 입었죠. 자신이 그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 그대로 자신의 아들들이 똑같이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단 하루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언제나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우리가 지식을 채우려고 어떤 우리의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묵상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걸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만큼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을 주시겠지 묵묵히 그냥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 우린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결국엔 뜻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명하신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내 생각 갖고 내 경험 갖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모든 책임과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게 된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감당할 때는 눈물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결과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바로 첫 번째 적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 적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붙잡고 살아가셔서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여정이 벌써 저만큼 걸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할 날도 오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 영적 원리, 바로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그곳에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계속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거기에 있지 못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실 줄로 믿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곳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이삭의 아버지 가정의